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2번씩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일가, 친척, 친지, 동료들에게도 다 보내주셔서 이 은혜를 같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맺어야 할 열매, 이것은 인내와 자비와 양선인데 오늘은 양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선은 goodness, good deed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다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양선은 헬라어로 아가도시네, 영어로는 goodness, 어질고 착함을 말하고 자격 없는 자와 가치가 없는 자라도 용서하고 너그럽게 받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도덕적으로 뛰어나는 것과 착함과 올바름과 너그러움을 뜻하는 말입니다. 양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양선을 공동 번역에서는 선행, 굿디드로 했고 굿디드는 행위가 수반되는 것입니다. 표준 번역에는 선함, 선량함으로 굿네스로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 선량한 마음 자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자비는 마음과 감정의 측면이고 양선은 행동과 행위를 나타내는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자비가 있어야 행동으로 양선을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자비와 양선은 연결되기 때문에 인내와 자비와 양선 이렇게 동반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19절 어떤 관원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17절 18절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이끌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나니라. 예수님을 부를 때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부른 이 호칭이 대단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부른 호칭과 질문은 서로 모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아는 분은 단순히 선한 선생님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분은 전능자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능자 외에는 영생을 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영생 얻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분이라면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사람아 나는 선한 선생 정도가 아니라 구원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숨은 뜻을 가진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이 선한 선생 정도가 아니라는 말이지 선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양선이라는 단어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상대방에게 양선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갱신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절교육, 인문학 강의, 윤리, 도덕 교육 등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이 있지만 이런 교육으로 인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아온 이 청년에게도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고 나를 따르라고 한 것은 물질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인간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네 인생을 운전해 왔는데 운전자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네 중심에 모시라는 뜻이지 물질 자체, 선행 그 자체에 구원이 오고 간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밀가루 반죽이 자기 스스로 부풀어 오를 수가 없습니다. 열을 20일, 30일을 두어도 부풀어 오르질 않습니다. 다만 가루 반죽 속에 넣는 그 누룩이 들어갈 때 부풀게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 속에 가미되지 않고는 새로운 창조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교육으로
악습을 교정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발상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새롭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나중에는 내가 선을 행하는 그 행위로 구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라고 한탄했습니다. 인간의 부패한 마음에 희망이 없습니다. 인간은 탐욕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인간은 가식적으로 마음에 없는 선을 행하기도 합니다. 결국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불패한 인간에게는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탄식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공고한 인생이로다. 즉 불쌍한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희망이 없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많은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선행은 우리 자신 밖에서 오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아웃사이드에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양선은 결국 자신 밖에서 오는 능력, 붙잡을 때에만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전의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나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이라고 했습니다. 은혜가 생명이 되어 내 안에 있으면 더럽고 추한 마음이 떠나고 온유해지고 자비해져서 양선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생명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령의 도와주시는 은혜를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타인을 향한 양선의 실천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양선이란 선을 베푼다는 뜻인데 기독교인들이 선행에 인색한 이유는 양선이라는 단어가 너무 어려워서 그 뜻을 잘 모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자비의 열매와 성령으로 실천되는 양선의 열매는 닮은 데가 많습니다. 자비는 속 사람의 마음의 표현이고 양선은 속 사람의 행동의 표현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선한 마음만 가지고 사는 자비로운 자가 아니고 선한 일을 실천하는 양선의 행동까지 나타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한국교회만큼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래야 머리로는 아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천이 없습니다. 양선이 없습니다. 이런 양선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선결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조가 죄를 범함으로 양심이 타락했기 때문에 아무런 선행을 실천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아 신앙 양심을 갖게 되었고 선행을 할 수 있는 길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일평생 시달릴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용서를 받았으니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양선을 실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의지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주일마다 대표 기도자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에 회개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할애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의 잘못과 실수와 죄를 회개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이제 회개함을 받은 오늘 우리들이 일주일 동안에 이런 선한 일을 했습니다. 저런 선한 일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들어보기가 힘듭니다. 또 그런 선행을 양선을 행했다고 해서 양선이 구원을 베푸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으며 타락한 양심으로부터 인격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선행을 실천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선행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결과가 선행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소위 이행덕구를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미국의 비행기 안에 한국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를 감상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떤 여인이 남편을 잃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아들과 함께 내려와서 피아노 학원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 여인은 아들도 그만 잃게 됩니다. 아들이 다닌 체육관 관장이 이 아들을 유괴해서 살해를 했다고 합니다. 여인은 거듭된 상처 속에 괴로워하다가 한 교회에 나가 신앙을 갖게 됩니다.
은혜를 받고 얘는 새롭게 살기로 결단하며 자기 아들을 죽인 이 범인을 용서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찾아가서 면회를 했습니다. 이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았는데 먼저 범인이 아들을 잃은 어머니를 향하여 저는 이미 하나님께 내 죄를 다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 순간 이 여인의 가슴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아들을 잃은 장본인으로서 용서하지 아니했는데 누가 너를 용서했다는 말이냐 절규를 했습니다. 이 요괴범은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죄를 사함받은 사람일까요? 진정 믿음이 있는 신자일까요? 네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제단에 두고 가서 먼저 사람과 화해하고 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 요괴범은 아마도 믿으면 다 믿음이지 진정한 믿음이 따로 있느냐고 우기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참된 믿음에는 선한 열매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양선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에는 선한 열매가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반드시 선한 것이고 우리를 선하게 합니다. 참된 믿음에는 성령이 임하시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도저히 그렇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양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늘 죄를 자복하는 자에게 성령은 임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재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났을 때 가장 풍성하고 크게 맺히는 열매가 바로 양선의 열매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초대교회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양선의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흠 것을 가져가시고 새 것을 주셨습니다. 못 쓰는 것을 가져가시고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귀한 것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건강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부유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실패한 자를 성공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을 감사와 찬송이 많은 사람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을 긍정적인 사람으로, 무능한 사람을 유능한 사람으로,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를 천국의 귀한 자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무거운 인생의 문제로 시달리던 자를 남의 문제까지 해결해주는 능력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노릇을 하고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대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빛을 비추어 어둠을 몰아내야 하고 우리들이 소금이 되어 부패한 세상을 건져내야 하고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파출부를 쓰는 가정들이 많은데 아파트촌에서는 주로 시간제로 고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파출부들이 예수 믿는 신자의 가정에는 가지 아니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너무 인색하기 때문에 가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남에게 사랑과 구제에 대해서 말하고 옷자랑, 자식자랑, 남편자랑, 직장자랑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자랑하면서도 몇 시간을 고용하는 이 파출부에게 식사 한 끼, 헌옷 하나 줄 줄 모르고 베풀 줄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 심지어 갑질까지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기에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손해를 본다면 얼마나 보았고 잃었다면 얼마나 잃었다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만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행동 있는 성도의 사랑이 남에게 감동을 줍니다.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진실한 사랑에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격려해주고 내가 가진 거 나누어주고 슬픔을 함께 나누고 같이 울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옷이 없어서 추위에 뜨는 사람이 있다면 옷을 벗어주고 먹을 것이 없는 자가 있다면 먹을 것을 갖다주고 북한의 굶주린 동포를 위해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도움을 주고 탈북에서 이곳에 정착하지 못한 탈북민들에게 이런 식사 한 끼를 대접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요 성령에 의하여 실천한 양선이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9장 41절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가 결단코 상을 잊지 않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받는 건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은 받은 은혜를 이웃과 같이 나누며 사는 일입니다.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죄의 사슬에 얽매인 채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질병에 걸려 고통을 겪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과 불안 앞에서 떨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바다 한복판에서 급류와 풍랑을 만나 어쩔 줄 몰라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 곁에 한번 다가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손을 잡고 위로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따뜻한 손으로 잡아 주십시오. 그들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용기를 가지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선한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에 갔다면 그 교회에 가겠다. 그 사람 같으면 예수님을 믿겠다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계 최강을 건설한 미국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원봉사 정신의 성기입니다. 발런티어리즘, 양선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국민의 98%는 1년에 한 차례 이상 기부 행위에 참여합니다. 1년에 4천만 명이 몸으로 자원봉사에 나섭니다. 미국 국민 1인당 평균 70만 원, 총 1,900억 불을 기부합니다. 청소년 시절 양선 활동의 경력이 모자라면 대학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자원봉사할 것이 있다고 광고를 하면 봉사를 신청하려고 사무실 앞에 줄을 길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는 곳곳마다 보는 반미주의 기자가 있었는데 항복을 하고 말았다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 등록금이 없어서 휴학하는 학생은 없습니다. 세계 최대의 부자들이 자신의 대부분의 재산을 자선사업, 양선을 위해 내어놓는데 빌 게이츠는 30조 원을 내놓았고 워런 버핏은 자기 재산의 85%인 37조 원을 내놓았습니다. 선을 심는 사람이 선을 거두고 선을 심는 가문이 선을 거두고 선을 심는 나라가 선을 거둡니다. 양선은 성령의 열매요 축복의 원리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전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맺힐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이 가까워왔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여러분들은 교회를 통해서 불쌍한 사람, 추위에 떠는 사람, 탈북민들, 병들어 신음하는 자들 찾아가서 나의 조그마한 정성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반드시 양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김호중 트롯 가수의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라고 하는 성가곡을 감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을 은혜 더 많음에 감사합니다.